여러분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10월 첫 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금방 피었다 시드는 들꽃과 같이 허무하고 가을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옥새 같은 나의 간절히 인생을 붙드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요 산성이 되어주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거룩한 주의 빛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위에 비춰주십시오. 이 시간 염려와 근심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예배가 되어 거룩하신 주의 영광만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악 중에서 구원해 주시고 의롭게 인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자복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은 육체에 더러운 것이요 또 그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음에도 저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모든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고달프고 어려운 의와 진리를 따르는 것보다 죄에 물들었던 이전에 우리 삶을 쉽게 따라갔던 우리의 나약한 의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늘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매 순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말씀에 기민하게 반응하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성찬을 앞두고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지 않도록 이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사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91번 성찬 1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능력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기에 내가 앞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같이 나를 보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가을이 깊어가는 오늘 우리가 거룩한 덧입음을 통해 하나님께 예비하는 귀한 자리에 서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상처럼 반복되는 시간이지만 이 한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마음으로 깊이 느끼며 주시는 귀한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만물이 결실을 향해 자신의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결과물들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모습을 보면서 미련한 인생이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드러내는 믿음의 본이 필요한 때임을 깨닫기에 이제껏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우리 욕심껏 누려왔던 신앙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참뜻을 이루는 올바른 신앙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이는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가 하늘 높이 세워 강렬한 불빛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며 엎드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전 세계가 경제 불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늘 해결책을 찾고 또 함께 견디며 위기를 헤쳐나왔지만 그 시간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우리는 여전히 결핍으로 인해 크고 작은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민생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코앞에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할 실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막기에 급급하고 그 현장에 여권도 야권도 모두 늪처럼 빠져들어 자신들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지 못할 것에 더 이상 목맬 수 없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신앙의 힘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이 은혜의 예식을 갖고자 합니다. 사주연총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지 않게 하셨으니 이 예식을 통해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고
더욱 영적으로 귀한 성숙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 멀리 북아프리카 모로코와 리비아에 닥친 큰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러시아의 지도자 푸틴 개인의 망상으로 하나님 큰 고통 속에 있는 양국의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우크라이나 땅에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탈레반의 고통받는 아프가니스탄, 군부의 폭압에 저항하고 있는 미얀마의 고통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올해는 태풍과 수해로 올여름이 험한 세월로 일관되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그 가운데 가족마저 잃어버린 이웃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회복해 주시며 가을이 지나고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삶의 자리들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이등교회 교우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하여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안부하심이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병마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생업의 현장을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내려와 주시고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겸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울 마포에서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교회가 본당 내부를 새롭게 단장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어진 지 이미 수십 년이 되다 보니 많이 낡았고 또 젊은 사람들의 시각에 너무 고리타분해 보인다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곧 업체를 선정한 다음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마다 강단 중앙에 크게 대형 스크린을 장착하고 영상을 주로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많이들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 강단을 거의 덮을 정도의 대형 스크린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크린 때문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몇몇 생겨났습니다. 이유는 그 스크린이 십자가를 가린다는 겁니다. 한 분이 그 사실 때문에 무척 언짢아 하길래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교회에서 자기의 의견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왔으면 십자가를 한번 제대로 보고 가야지. 저게 떡하니 가려버리니 십자가를 제대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불만을 가진 분들도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시야에서 십자가가 가려버리니 은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분들께 십자가의 사형 도구로서의 역사적 의미와 또 신앙적 의미를 목회자로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생각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강단의 십자가를 가려버리는 행위를 그분들은 악으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이런 예를 저는 제주도 와서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 상천리에 있는 그 방주재단 건물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그 건물 외부에는 십자가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물론 내부 강단 뒤에는 동으로 만든 조그만 십자가가 하나 달려있긴 합니다만 다른 교회의 건물과 비교해 보면 특히 외부는 일체 십자가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 마당에 있다 보면 어떤 분은 그것을 칼을 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분도 들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부산에서 여기까지 이 교회 보러 왔는데 십자가도 못 보고 가야 하느냐고 별 회개망측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니 교회 건물에 십자가를 달지 않았다고 이단이라고 하다니 이건 살다 참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때 그 경험이 떠올라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그때 그 사람들 중 일부가 이단이라고 말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댁에 가시거든 인터넷 포털에 십자가라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중에 아주 특이한 내용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단 안상홍 증인회의 하나님의 교회가 십자가를 세우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문건입니다. 잠시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오늘날 개신교회는 다른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는 지들 교회고 이 개신교회는 우리를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지만 개신교는 일요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는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을 믿지만 개신교는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를 세우지 않지만 개신교는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세우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십계명은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회에서는 십자가라는 형상을 만들어 세우고 섬기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십자가는 만들어도 괜찮다는 말씀은 진짜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세우는 개신교회에서는 단순히 교회의 상징이라고 주장하지만 십자가는 로마 시대 반역자나 악한 죄수를 처형시키는 사형 도구로 쓰였습니다. 십자가 사형 틀에 영의 아버지시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흉악한 사형 틀을 품에 안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녀는 한 명도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으며 어떠한 형상도 세우지 않고 섬기지 않는 교회랍니다. 네, 우상 숭배 안 한대요. 안상홍 지가 우상인데. 이게 그 이단에 속한 사람, 그 안상홍 증인에 의해서 소위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서 십자가를 세우지 않는 이유라고 자랑처럼 인터넷에다가 잔뜩 도배를 해놨습니다. 그 방주재단 건물에 십자가가 없다고 야단이라고 말하던 분은 아마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 이단이 주장하는 역사적 근거 일부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악의적이고 자기 중심적 견해가 들어가 있으므로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단 교회의 주장과 관계없이 잠깐만 여기서 당부를 드립니다. 아까 읽어드린 그거는 참고하시고 머릿속에 넣어두지 마세요. 잠깐 착각해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당부를 드립니다. 십자가는 아시다시피 단지 하나의 상징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우리가 국가의 예식에서 국기인 태극기를 향해 예를 갖추는 것처럼 그렇게 대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 아까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십자가를 안 봐서 무척이나 서운하시거나 열받으신 분들이 주장하는 그런 주장처럼 그것이 자기 신앙의 핵심이 되거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나라 정통 개신교 예장 합동 측은 제가 속한 통합교단과 더불어서 거의 같은 뿌리를 가진 정통 보수교단입니다. 그 합동측 교회에서도 십자가를 강단에 달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까 그 이단 교회가 주장하는 바와 비슷합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강단에 다는 것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십자가를 강단에 설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은 1957년 그러니까 이 통합교단과 이 합동교단이 분리되기 전에 장로교 총회에서 이미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단이 몇 번의 분열을 거듭하면서 가장 큰 교단 중 하나인 제가 속한 예장통합은 자유롭게 하고 있으나 합동교단은 지금까지 그때 그 결정을 고수하고 있는 셈입니다. 당시 1957년 그러니까 장로교 전체 교회의 결정은 십자가를 하나의 형상으로 본다는 것과 그것이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이미 한국 교회가 밝힌 바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단이 주장하는 바에도 포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결정이 가진 의미가 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것이 예수님을 죽인 사형 틀이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단지 그 자체로 은혜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십자가를 꼭 봐야 한다는 분들의 주장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만을 봐야겠다는 주장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그런 자신의 주장은 그냥 개인의 판단에 그쳐야 하는데 그것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또 그것을 부당하게 여긴다면
자칫 그런 분들의 그런 주장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배제한 십자가 자체를 우상으로 삼는 시도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은 여러분 주관적이죠. 저녁 노을이 빨갛게 물든 것을 보고는 아름답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노을의 핏빛이 잔혹하게 보인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은 주관적인 눈길로 보는 것만으로 한정해서 봐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그 골고다 언덕 주변에서 보면서 자기 죄 때문에 처형을 당하는 것이라고 보는 사람과 내 죄 때문에 대속의 희생으로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나, 자, 말이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이 말 안 들어서 반역죄로 저렇게 처형당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대속 희생을 당하신다, 그런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나, 단지 이런 상황을 두고 노을빛을 바라보고 느끼는 감정처럼 주관적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그칠 문제는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여러분이 주 예수를 굳건히 신뢰하고 있으며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쏟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떠올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감사에서 멈추지 않고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맑고 또렷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지 여러분이 정확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이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에너지와 한없는 능력으로 행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자, 여기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맑고 또렷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맑고 또렷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지 여러분이 정확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중심이 무엇이며. 자,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것은 이 편지를 읽는 에베소 교인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맑고 또렷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기록한 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지 정확히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가 아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에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즉 하나님께서 심령의 눈을 밝혀 주셔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눈이 밝아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믿음 생활의 연륜이 더해지는데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과 더욱이 성경을 보는 그런 시각에 있어서 보는 눈이 맑아지지 않으면 영적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숙자분 수강하신 분들, 제 4과 말씀 묵상편에 이 말씀 묵상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배운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합니다.
사물이나 사건을 인식하는 데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빨간 것이 보이면 빨갛구나, 아름답게 보이면 아름답구나, 나쁘게 보이면 나쁘구나 하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이 단계에 있으면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도 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미숙한 인간이 됩니다. 보이는 것에 따라 일희일비하느라 사려 깊은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말이 어렵다 그러죠? 보이는 것 그 뒤에까지 인식하는 거라는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했네요. 첫 단계보다 진일보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사람은 첫 단계의 사람보다 사려 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이면의 본질을 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본질이 좋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고, 아무리 괴로워 보여도 본질의 기쁨을 알면 울면서도 시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이면까지 보되 그 본 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삶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 단계의 사람은 나날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 삶이 성숙해 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문에 보도되는 각종 비리 사건을 보고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이 있냐며 욕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사람은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사람이라면 혹시 이 사람에게 이럴 수밖에 없는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혹시 주위 사람들에게 오해받거나 모함을 받는 것은 아닐까? 만약 이 사건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결국 이것은 죄성을 가진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즉, 보이는 사건에서 보이지 않는 본질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의 사람은요, 그 기사를 통해 깨닫고 지금까지 느낀 것을 자기 삶에 적용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위 사람들에게 혹 오해받을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릇되게 행동하는 것은 없는지, 내 삶에서 무엇을 개선해야 할 것인지 생각하면 그 기사는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나를 위한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눈에 보이는 구절만 보는 것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보이는 구절 이면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이 보이지 않는 말씀을 캐낼 수 있다면 그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단계인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시각의 성장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주일학교 때의 이야기에 치중한, 그때 들었던 감격스러운 이야기, 영웅담에 여전히 머무르는 신앙이 될 뿐입니다. 영적으로 더 숙고하며 그런 과정을 통해 성숙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때는 이전에 보지 못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구약 열왕기하 6장에는요, 이 시각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남과 북이 분열된 그 북이스라엘이 이웃, 지금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있는 그 당시에 형성되어 있던 아람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입니다. 한 번은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자기 신복들과 의논해서 이스라엘로의 공격 계획을 논의합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와서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지 마십시오.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람 군대가 진격해오는 루트, 이게 조금 전에 세웠던 공격 계획을 미리 다 알고 말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니 전투에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또다시 공격을 감행하면 또 그런 일이 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이쯤 되니 아람 진영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작 생각해낸 것이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어떤 일 때문입니까? 번번이 미리 알고 지키고 있거든요.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용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라면서 뭡니까? 자기 진영에 스파이가 있다라는 그런 의심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러자 그때 아람 왕의 신복 중 한 명이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라고 이 사건의 진실을 알려줍니다. 이건 뭐 미국의 첩보위성 저리 가랍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아람의 왕은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같은 본문 6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요.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본향을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자, 압도적인 군사력을 앞세워서 할 수 있는 전형적인 공격 방법입니다. 그렇게 엘리사가 거주하던 이 도단성이 아람의 군사에 완전히 포위된 것을 본 엘리사의 수종자가 요즘 말로 완전히 멘붕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인 엘리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난립니다. 떨만하죠. 그러자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그 수종자의 보고와 더불어 그가 멘탈이 붕괴된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축하고 맙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 이 사건의 진실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내용이 17절인데요.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어떤 일을 하게 해달라는 겁니까? 보게 해달라는 거죠. 눈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누가 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와 그의 수종자는 보는 눈이 틀렸습니다. 엘리사는 눈에 보이는 그 너머를 볼 수 있었지만 수종자는 눈에 보이는 그 단면만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에는 실제로 육신이 가진 눈이 영적인 것으로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문제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요, 그 수종자가 갑자기 눈을 뜨게 되면서 굉장한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이후의 일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18절에서 23절인데요.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엘리사가 아닌 척 하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엘리사 잡으러 왔다. 여기 없습니다. 그러면 네가 있는 데를 아느냐? 저를 따라오세요.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이끌고 어디로 간 겁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한가운데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7일까 내가 7일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지금 몰살시키면 이제는 다 끝장나는 겁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시매 놓아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사람의 눈을 열게도 닫게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 아람의 위협으로부터 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여전히 지금의 내 시각에만 머물고 만다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길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싶어 하셔도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시대에는 그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이면의 것을 보게도 하시고 혹은 눈을 닫아 보이지 못하게도 하셨지만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일은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바르게 보게 해달라고 강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욱 영적인 성숙을 통해 바울의 이 강구가 우리에게서 완성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의 단계가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겸비하여 우리 자신을 비우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전적으로 주장하십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지 못하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전적으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을 더 맑게 뜨게 하셔서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에서 더욱 성장하여 세상과 사물을 더욱 깊게 그리고 더욱 넓게 더 깊은 내면까지 들여다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과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지배되어 자신의 판단을 따라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규정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면면을 잘 압니다. 그런 분들의 인생은 변함없는 자신의 틀에 갇혀서 더 이상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연히 신앙의 성장도 고착되어서 더 이상 자신의 틀 넘어 은혜의 세계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의 기도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 그리고 자신의 관심 속에 있는 일부 제한된 대상만을 위한 기도가 전부일 뿐입니다. 어디 기도뿐이겠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비춰주는 그 길에서조차 바른 판단보다는 자기 생각과 그런 생각에 바탕을 둔 주의 주장이 늘 앞서게 됩니다. 기존의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분들이 편협한 생각에 갇혀서 교회가 더 크고 넓은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점에서 이런 수준의 자기 사고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큰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게 되고 심지어는 그 일 자체를 그르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교회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보아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 자신의 시각이 제한된 사람들을 통해 모든 시대의 교회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가
더 넓고 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며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이런 사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 의해 발목이 잡혀 나가지 못합니다. 십자가 안 달았다고, 십자가 못 보고 집에 간다고 떼쓰는 아이들이 득실거리는 교회가 과연 무슨 영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이든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성찬을 이제 설교 말씀이 끝나고 함께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함께 마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분의 삶에 참여하는 의미가 짙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의 발돋움을 이루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성찬에 참여했습니까? 그때 감격과 은혜가 여전히 여러분의 심령에 생생하게 살아 있으십니까? 단 1도 남아있지 않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성찬에 함께 또 참여함으로 여러분이 그 심령에서 사라진 은혜와 감격을 새롭게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단지 오늘은 그 의미를 더욱 깊이 부여하고 이제 그 성찬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발돋움해야 하는 이유를 알았기에 그 필요 때문이라도 더 간절히 사모하며 참여하십시다.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겸비하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이전보다 더욱 크게 그리고 강하게 역사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이 성찬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그 은혜를 통해 세상과 사람을 보는 더욱 맑고 깊은 은혜의 눈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따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른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들어 하늘로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키고 상하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또한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념하라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 흘리시는 그 대속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마시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제가 드리는 떡과 잔을 쌓고 자리에 돌아가 앉으신 다음 제가 기도한 후에 함께 먹고 마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한 분씩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성찬에 함께 참여합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을 또 한 지체됨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 피와 살에 함께 참여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그 일을 통해 더욱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우리의 눈이 맑고 또렷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순서지 제일 뒷면에 있는 감사와 응답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을 살피며 주님의 살과 피를 범하지 않게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모든 죄악에서 우리는 일어설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죄의 은총을 얻은 우리가 이 지체로 하나의 교회로 서게 해 주십시오.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내놓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으로 한 가지 목표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사죄의 은총만이 아니라 구원의 은총을 또한 기억하며 우리의 삶으로 사죄와 구원의 은총을 증거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자아가 정직한 신앙을 갖게 하시며 올바른 믿음으로 부장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로 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게 하시며 그 성숙함을 통해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더욱 깊게 그리고 더 넓게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사랑과 마음과 정성과 삶을 함께 담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복이 그들 모든 가정과 생업 위에 귀한 자녀들 위에 충만케 해주십시오.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성전을 청소하며 주일을 준비하는 이가 있으며 또 반주하며 개수하며 주일학교로 섬기는 귀한 손길들에게 은총을 더하셔서 그 삶이 더욱 복되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많은 기도의 제목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며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시는 뚜렷한 응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가정에 귀한 생명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선희 집사님 귀한 손주를 얻게 해주셨고 우리 최부정 집사님도 귀한 은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며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운으로 그 생명들을 통해 더욱더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추석으로 출타한 우리 교우들 그 가정과 흐름을 지켜주시고 모두 함께 만나 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우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특별히 기억해야 하실 것, 이 은혜가 우리의 눈을 더 맑고 더 또렷하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로 여러분에게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 잠깐 드렸는데 우리 최보정 집사님 손주를 얻으셨어요. 무려 한 달하고 꼬름이 지났습니다. 둘째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축하해 주세요. 우선 진짜 금쪽이가 되어버렸어요. 예, 우리 조선희 집사님, 최보정 집사님 손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 여러분 참고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손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전에도 한번 오셨었죠? 처음이십니까? 예. 비슷하게 듣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근데 제주에 좀 살고 계신가요? 그러시나 다녀오신 겁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여 목을 구하오니 너희 가게 하시고 사랑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또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성찬에 함께 참여함으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더욱 성숙해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총, 우리의 눈을 맑고 또렷하게 하시는 그 은총을 통해 이 세상을 또 사람을 더욱 깊고 넓고 그 내면까지 볼 수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덴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